창세기 31장 30절로 42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또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장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했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이 몰래 도망갔지만은 멀리 가지 못해서 결국 붙들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7일간을 따라왔어야 할 만큼 갔으니까 꽤 상당한 거리를 간 것이죠. 하란에서 길르앗 산지 쪽이니까 꽤 내려왔던 이제 기간인데 어쨌건 이제 붙들리자 말자 이제 삼촌께서는 조카를 막 나무란 겁니다. 너 왜 내가 작별할 시간도 안 주고 그렇게 갔느냐? 그러나 뭐 야곱 얘기로서는 할 만한 얘기를 한 거죠. 당신이 내가 얘기했으면 내 보내주겠냐? 그렇습니다. 그 지난 20년간 삼촌을 속속들이 알고 지냈기 때문에 야곱으로서는 삼촌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라반으로서는 야곱에 대한 이 욕심이나 그 일에 대한 이제 붙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력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데려올 생각으로 쫓아갔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가서 이제 덮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현몽하신 게 이제 화근이 된 것이죠. 선악간에 따지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들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으면 여러분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게 분명하면은 절대로 내 생각대로 못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못 듣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분명치 않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고집대로 하지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 30절 32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여러분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이 다 모른다는 거죠. 라헬이 내 아내가 라반의 이 우상을 드라빔을 훔쳤다는 걸 꿈엔들 몰랐던 것이죠. 설마 그죠? 그러나
등잔 밑이 어둡다고 바로 아내가 그걸 훔친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따졌더니 라반이 백보 양보해서 그럼 네가 가는 거는 내가 알겠다. 내가 떠나는 건 내가 이해를 하겠지만 근데 내 신은 왜 훔쳐갔냐. 여러분 참 표현을 놓고 보면 우리가 참 그냥 읽어서 그렇지 어떻게 신을 도둑질하고 훔치고 뭐 그걸 또 말 완전히 깔고 앉고 그게 무슨 그걸 신이라고 하는지 이걸 도무지 모를 일들이에요. 참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가 뭐 이사야서나 나중에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너 손으로 깎고 다듬는 게 어떻게 신이 되냐. 그거 뭐 부서지면은 그걸 부직갱이로 말이지 그 땔감으로 쓰는 그런 걸 갖다 어떻게 나무로 깎아 만든 그걸 신이라고 거기다 절을 하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자기가 경배한단 말이에요. 제 손으로 그걸 만들어 놓고 경배를 해요. 제가 동남아 무슨 프로그램을 하나 보는데 아니 뭐 그 돌로 그 뭐 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금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금박을 수없이 갖다 붙이고 또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평생 노동해가지고 그 금박을 좀 사다가 거기에다가 그냥 그 붙여놓으면 복을 받는답시고 거기다가 계속 와서 그 순례자들처럼 와서 그걸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 너무 많이 붙으면 또 이제 그 다 띄어다가 또 갖다 놓고 나면은 또 그 위에다 붙이고 그 참 뭐 전혀 원가가 안 드는 장사더만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종교가 왜 안 없어지냐니까 이게 원가가 싸서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그런 거 하나 만들어 놓고 나면 뭐 그냥 뭐 평생 먹고 사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여러분 그거 하라는 게 아니고 그걸 그렇게 어리석다는 생각을 못하니 이게 얼마나 인간이 답답한 일입니까? 거기다 하루 종일 손을 빌고 또 뭐 이게 또 가면 이 원통 돌리는 거 있어요. 이 돌리는 것도 몇 개 돌리면 또 이게 또 죄를 사함받는다고 계속 돌리고 있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건 지금 내 신을 도둑질했대. 이야, 참 내 신을 도둑질했대. 무슨 신이 무슨 신발 말하는 건가요? 신을 도둑질했다는 게. 근데 이게 여러분 사사기 시대로 가면은 기돈 이게 저기 아버지하고 이게 싸움이 붙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 얘기가 나와요. 사사기 6장에 가면은. 예. 기돈이 이제 이 뭡니까? 신전에 그걸 부서뜨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는 신전에 그 바알 제단을 파괴를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했는데 그 기돈의 아버지 요아스가 똑똑해요. 아들을 변호하는 거죠. 그 온 마을에서는 그 제단을 부쉈다고 이제 난리가 났는데 사사기 6장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이제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변호하는 거예요. 참 아버지도 대단하죠. 아들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아들이 동네에서 그냥 공적 1호가 된 거 아닙니까? 그 마을의 공유 재단인데 그걸 다 부셔놨으니, 예. 그래서 그 재단을 부셔놨더니 사람들이 이제 기도원을 죽여라, 아들 내놔라. 그러니까 안 된다. 너희가 왜 바알을 위해서 다투냐? 바알이 신이라면 아니 신이 자기 자신을 못 지키는 게 무슨 신이냐? 신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다. 너희들이 나서지 말아라.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두드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이제 제가 보니까 이게 참 집안의 분위기가 좋은 집하고 안 좋은 집하고 차이가 그게 무슨 싸움이 나면 이게 집안은 꼭 안 되는 집안은 자기들끼리 또 싸움이 붙어요. 왜 그러냐고. 그 변변찮은 아버지는 맞고 들어오면 맞고 들어온 애를 또 때리지 않습니까? 왜 맞고 들어왔냐고. 참 맞고 들어와서 지금 아니 그냥 아버지한테밖에 달려갈 데가 없는데 왜 맞고 들어왔냐고 그 애를 또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아버지가 일단 아들을 지켜줘야죠. 네? 그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런 상처를 받으면 절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다. 아버지한테.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부르는지도 모르겠어. 왜 또 어머니 하나님이 생겼는지. 하여튼 참. 그런데 여기서 오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뭐냐면 32절에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이 남편이
아내를 저주한 거예요. 야곱이 라헬을 저주한 결과가 되고 만 것이죠. 훔쳐간 걸 몰랐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걸 훔쳐간 사람은 살지 못한다. 그래서 라헬이 죽어요. 가다가 목적지까지 못 가고 에브랏 예루살렘 가는 도중에 둘째 아들 베노니를 놓다가 난산 끝에 죽고 맙니다. 어쨌건 그 드라빔을 훔쳐간 걸 알았다면 이런 소리 안 했겠죠. 그러나 그걸 훔쳐간 자는 못 산다라고 저주를 했더니 아내가 결국 라헬보다도 레아보다도 훨씬 빨리 죽는단 말이에요. 동생의 언니보다도. 그래서 그 저주라는 걸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입에다가 우리는 저주를 올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고 내가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니 내가 내 입으로 저주하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27장에 보면은 왜 한번 보십시다. 리브가가 왜 아들을 못 봅니까? 리브가가 아들 야곱을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7장 13절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리브가가 아들을 위해서 네한테 쏟아지는 저주는 내가 받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도 일찍 죽어요. 또 아버지 이삭보다 일찍 죽고 아들은 20년간 한 번도 못 보고 결국은 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저렇게 막 그 어려움을 겪는 걸 놓고 이런 해석을 조심스럽지만은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들은 하지만은 그러나 어쩌겠어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왜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언도해 달라고 난리를 치면서 빌라도가 나는 죄가 없다. 손에 물 씻고 난 이 죄는 너희들이 받아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백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이에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스스로 저주한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다 그 저주를 받겠다.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한단 말이에요. 그 정말 우리 입의 권세, 이 혀의 권세를 조심해서 써야 한다. 그 얘기죠.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갔다가 전부 다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저 땅은 우리가 준 땅이다. 뭐 가나안 아낙 자손들이 덩치는 크지만 우리 밥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나머지 10명은 우린 다 죽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죽었다고 하니 너희들이 죽었다고 하는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나 죽었다고 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1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버려두고 나머지는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발 좀 내 죽겠다 소리 하지 말라 그 얘기란 말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야 이제 죽겠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조금만 발언을 바꿔서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다. 그러면 될 걸 가지고 말이지. 나는 없지만 안 되지만 죽게 있다. 오늘 이 이후로 죽겠다 소리는 여러분 입에서 영원히 떠난 줄로 믿습니다. 무슨 아무리 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죽겠다 소리는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내 들은 대로 죽게 해주마. 여러분 뭐 아무리 사업이 어렵고 뭐 가정이 어렵고 부부관계 어려워도 그게 또 지나갑니다. 그걸 뭘 죽겠어 죽겠기는 뭐 언제 되면 다 죽긴 죽을 텐데 뭐 그렇게 서둘러 죽겠다 할 거 없잖아요. 33절에서 35절입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임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이걸 라헬이 아버지가 설치고 찾으러 다니니까 이걸 안장에다가 깔고 앉아가지고 있으니 말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들어와서 그 내려와봐라 뭐 하지 못하게
내가 지금 생리 중이다. 그러면 불결하다고 옛날에 여기서는 가까이 오지도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그 말 한마디에 나가버린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라헬은 그 위기를 모면했지만 그 본인이 깔고 앉은 그 드라빔이 무슨 효력이 있겠냐 이 말이죠. 내 엉덩이 방석도 아니고 신상이 방석입니까? 그걸 깔고 앉았단 말이에요. 참 이 여자 대단한 여자예요. 보통 겁이 나서 못 깔고 앉습니다. 훔치고 훔치지도 못하지만 훔쳐가지고 그걸 숨길 또 어디 꽁꽁 다른 데 숨기지 이걸 그냥 온다고 그냥 낙타 안장에다 그걸 깔고 앉는 건 그건 진짜 대단한 여자예요. 예. 이런 아내를 만나면 참 남편은 힘들겠죠? 힘들까? 36절 37절이에요. 시작.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이제 칼자루를 야곱이 지었어요. 이제 갑과 을이 바뀐 거죠. 뭐 훔친 거 아무것도 없고 이제 뭐 떠나는 명분도 다 이제 설명이 됐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맺힌 걸 쏟아놓기 시작을 해.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냐? 지금까지 20년 동안 나한테 어떻게 했냐? 이제 퍼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이 시원할 정도로 퍼부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38절에서 40절까지 내가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20년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야, 이거 단 석절이지만 20년이 이 석절에 녹아있어요. 이 세 절에. 내가 20년 어떻게 살았는데. 여러분 20년 짧은 기간 아니잖아요. 그죠? 20년간 14년을 라헬을 위하여 6년을 또 삼촌이 나를 붙들어 가지고 그 양떼를 돌보더라고. 그런데 양떼를 어떻게 돌봤느냐니까 내가 한 마리도 내가 먹어 치우지 않았다. 내가 잡아먹거나 없애지 않았다. 그리고 외삼촌이 하도 깐깐하게 구니까 도둑을 맞았든지 하면 내가 그걸 기어이 찾든지 아니면 그걸 내가 물어 넣었다는 거예요. 물어 넣었다는 거예요. 보충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덥죠. 그 여러분 중동 땅이 낮에는 40도, 50도까지 올라갑니다. 밤에는 또 막 10도 이렇게 이하로 내려가요. 엄청난 기온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겉옷이 없으면 거기 못 사는 동네예요. 밤에 그 겉옷이라는 게 추위를 막는 이게 방한복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더위, 이게 여름에도 그래요. 밤낮이 그 기온 차이가 많습니다. 어쨌건 그렇게 밤에는 춥고 낮에는 그 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었나이다. 물론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내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여러분 이 목동들이 양 칠 때 잠을 제대로 못 자요. 그리고 본인들이 이 간이 우리를 만듭니다. 양을 밤에는. 그래서 이 옆에 있는 돌들로 그냥 쭉 이렇게 간이 우리를 하나 만들어서 양을 거기 몰아 넣어놓고 문이 없어요. 본인이 그 양 돌 무더기 사이에 문을 하나 만들어놓고 거기에 눕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문이 되어요. 그게 양의 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라 그렇게 말하죠.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양의 문이 되었다는 뜻은 양 간이 우리를 쳐놓고 문이 됨으로써 맹수가 들어오거나 양이 밖으로 나가는 걸 막는단 말이에요. 본인이. 그런 역할을 하면서 사는 게 목동의 삶이에요. 그게 얼마나 고단하고 그 힘든 삶이에요. 그걸 20년간 했다는 거예요. 양옆은 여러분 아무나 안 칩니다. 그 보면은 다윗이 아버지 이세 집안에서 8아들이 있는데 마지막 8째예요. 형들이 아무도 안 쳐서 하는 거예요. 어린 다윗을 내보내는 겁니다. 네가 양 데리고 나가라. 그죠? 그 다음에 라반이 이게 또 얼마나 또 이 성깔이 있는가 하면 위에 아들들이 있어요. 큰딸 라헬이, 레아가 있죠. 근데 라헬이 양떼를 몰고 나왔다는 얘기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딸을 부려먹은 거예요. 가장 어린 딸이고 가장 부리기 쉬우니까 양 가져가서 물 먹여 와라. 아니 그 아들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양이 무슨 목가적으로 뉴질랜드 쪽 가서 보면 양이 깨끗해요. 뉴질랜드나 오스트리아 가면 양이 좀 깨끗한데 중동에 가면 양이 더러워서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냄새도 나고 양이 냄새가 고약해요. 그 아무도 양치기를 이렇게 낭만적으로 볼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중동 지방에는 풀이 없습니다. 초지를 찾아서 아주 멀리 가야 돼요. 그래서 가장 힘든 일을 이렇게 야곱이 한 거예요. 20년 동안 양쳤다. 이거 우리는 양쳤나 보다. 그런데 모세가 40년간 이드로의 양을 쳤다. 죽을 고생했다는 뜻이에요. 아무 희망이 없는 삶이에요. 양 치는 게. 그런 고생을 했는데 그것도 눈 붙일 겨를도 없이 했다. 자, 20년 동안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왜 고생을 하냔 말이에요. 왜 고생을 하냐. 이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에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이곳 하란에서 라헬을 만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살아요. 눈 붙일 겨를도 없이 20년간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대기업에 임원만 돼도 눈 붙일 겨를 없이 살아요. 고액 연봉을 받으면 정말 몸이 찢어져라 부서져라 삽니다. 제가 어떤 분은 일주일 잠 못 잤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죽으라고 일합니다. 다 이렇게 일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이 나하고 언약을 주셨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편하게 살아도 됩니까? 편하게 살아도 되겠죠. 그러나 저는 이게 야곱이 달라진 모습이란 말이에요. 어머니 리브가 밑에서 보호받고 살던 때와 나와서 그 체질이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는데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더니 20년간을 하루같이 변함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뭐가 은혜 받는 겁니까? 뭐가 잘 믿는 겁니까? 신앙이란 뭐 하는데 우리가 쓸모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변함없이 성실하고 건면하고 정직하게 사는데 필요할 뿐이에요. 신앙이 무슨 도깨비 방명입니까? 우리 요술 상자의 무슨 진입니까? 부르면 아무데나 와서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만났다. 우리가 좋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20년간 변함없이 하루같이 눈 붙일 겨를 없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몸이 부서지라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과 사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으니까. 게으름 피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왜 편하게 살려고 합니까? 저는 절대로 그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게으름 피우고. 예수 믿는다며. 근데 보십시오. 게을러 빠진 사람은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을 안 만나서 그래요. 못 만나서 그래요. 정말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17절 고린도전서 9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유, 요새 이게 보이지도 않아 보이고 참 큰일 났네. 9장 27절이네, 27절. 자, 사도 바울이 왜 그가 그렇게 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9장 27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남한테는 복음을 전하고 나는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 백성들이 살아가는 게 이거예요. 남한테 천국 얘기를 하고 나는 천국 못 가는 일이 있으면 어쩌나. 이게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남한테는 계속 하나님 얘기를 하고 예수 얘기를 하고 천국 얘기를 해놓고 내가 못 가면 어떻게 하나. 내가 천국 문 앞에서 주여 주여 하다가 왔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여러분 죽는 날까지 혼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야곱이 20년 동안 몸이 부서져라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살았지만은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 만난 뒤에 23절 이하 2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이 하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라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죽는 날까지 이러다가 로마에서 목이 잘려 죽습니다. 예수 만나고. 예수 만났기 때문에. 안 만났으면 편하게 살았겠죠. 예수 모르는 사람들도 죽을 힘을 다해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의 빚진 자 아닙니까? 큰 은혜를 받았다면서. 큰 돈을 받아도 어쩔 줄을 모르고 열심을 다하고 살고. 회장님 전화 오면은 10초 안에 다 받을 텐데. 하나님이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깨고 안 일어나고 안 받고 말이에요. 하나님 편지를 수백 통 써서 보내도 안 읽고 안 보고 말이에요. 그래서 서신서를 읽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설교한다고 몇 줄 읽지만은 편지라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게 하나님에 대한 기본 예의예요. 이거 다 얘기해 줬는데 이걸 안 읽으면 허당이죠. 뭐하러 읽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참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살았습니다. 20년간 이렇게. 그가 게으르게 살기로 마음먹었던 편하게 했죠. 그냥 라헬 하나만 없고 도망가야 됐다면 그냥 둘이서 눈 맞으면 24년씩 20년씩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몰래 데리고 둘이 도망가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이런 열과 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2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했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예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이 20년간 어떻게 사는지를 보셨기 때문에 라반이 어떻게 하는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간섭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이 사는 모습이나 세상에 하는 걸 보고 내어버려 두는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는 게 가장 큰 벌이에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게 축복이고 그냥 내어버려도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냥 네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네 하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시고 네 놀고 싶은 대로 놀아라. 이게 여러분 벌 중에 가장 큰 벌 아닙니까?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밤에 눈 붙일 겨를이 없도록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자랑거리 아니에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안 사는 게 문제지. 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오신 날까지 정말 눈 붙일 겨를 없이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주 피곤해서 눈도 잘 붙여지고 잠도 잘 올 줄로 믿습니다. 그냥 썩은 고목나무 쓰러지듯이 푹 주무시고 또 아침에 뵙게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돈 얼마 받아도 온 힘을 다해야 먹고 사는 세상인데 주님께서 값없이 영생을 주셨기에 값없이 생명을 주셨기에 주님 그 받은 은혜 감격이 너무나 넘쳐서 주님 게으를 겨를 없이 정말 혼신을 다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죽는 날까지 이렇게 살다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정결케 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꺼지지 않는 불로 저희들에게 인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식어가는 열정이 아니라 한번 타면 붙으면 꺼지지 않는 열정과 불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불로 인생을 태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불붙게 하심이 오늘 열정을 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로 살기를 원하는 이제 고기 숙인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위해
참된 그리스도인의 일생과 삶과 사역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31장 43절에서 55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했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 야곱과 라반이 어떻게 헤어지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 사람은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만남보다도 때로는 헤어지는 게 더 중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름답게 헤어지는 것, 어떤 갈등이 있을지라도 그 갈등을 안고 헤어지면은 그야말로 다시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갈등을 잘 해소하고 헤어지면 또 만남이 이어질 수도 있고 또 볼 때 반갑게 다시 회호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근데 오늘 이 잘 헤어지는 게 인간의 노력으로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것도 우리의 뜻에 따라만 만나지는 것이 아니듯이 헤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헤어져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헤어져야 잘 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갈등을 어떻게 풀어서 헤어질지를 이 두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43절 44절 읽습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오늘 라반이 야곱을 쫓아온 이유, 또 야곱에게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이유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딸들도 내 딸이고 그 내 딸이 낳은 자식들도 내 자식이고 양떼도 내 거고 내가 보는 게 다 내 거래요. 야,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일 수 있겠다. 그죠? 우리가 흔히 이제 뭐 부모가 자녀들한테 이렇게 마음이 상하면은 너 내한테서 안 먹고 안 입고 안 가져간 게 뭐 있다고 그러냐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또 회사 사장이 사원을 오래 한 20, 30년 데리고 있으면은 저 다 내 건데 저놈이 가지고 사는 게 뭐 이런 생각을 하겠구나. 그러니까 한 번도 라반은 야곱의 것을 인정한 적이 없구나. 지금 자기가 다 6년간 삭슬 주고 해서 뭐 아롱진 건 다 이걸 야곱 걸로 하고 또 아롱지기나 뭐 점지지 않은 거는 다 자기 걸로 해서 다 계산 정리가 끝났는데도 그걸 가지고 가는데도 너 다 가져간 거 내 거 아닌 게 어딨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은 소유로 똘똘 뭉친 세상이에요. 신앙인이란 내 소유가 없다는 걸 인정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내 것은 없다. 이게 우리가 신앙인의 길이라면 눈에 보이는 건 다 내 거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고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끝내 그 소유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유란 말이에요. 아니 지금 가지고 떠났는데 일주일 만에 따라와가지고는 그거 다 내 거다 이러니 말이죠. 그 있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겠냐고요. 다 내 거다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다 내 거다라는 말이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 아람 왕이 아합 왕을 침략했을 때, 아람이 사마리아를 침략했을 때 벤하닷 아람 왕이 아합 왕에게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열왕기상 2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장 3절인데 이러되게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다 내 것이니라. 이게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하는 얘기예요. 아람이 사마리아 땅을 침범해가지고 지금 벤하닷 왕이 아람 왕에게 사신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다 그건 내 거다. 그게 다 나한테 바쳐라. 그게 전쟁을 하는 이유예요. 지금은 다릅니까? 그거 다 내 땅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참. 그런데 또 하나님도 자기 거래요. 이사야서 43장 1절 찾아오십시다. 이사야서 43장 1절.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럼 야곱은 지금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아니면 라반 겁니까? 우리가 이걸 결정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도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하고자 하고 하나님도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분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어디 가서 월급을 받고 살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소유를 쌓고 살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정리가 돼야 우리는 신앙의 첫 발이라도 뗀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면 내 것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 해결되면 신앙은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이거 해결 안 되면 평생 내 것, 나의 것, 남의 것 가지고 싸우다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 보면 심지어 부부지간에도 싸우더만. 왜 내 걸 썼냐? 치약을 짰었는데. 야, 참. 아니 저희 집 얘기 아니에요? 아니 왜 내 걸 쓰냐? 조그만 애들도 그래요. 부모가 자기 거는 부모 거를 마음대로 손대면서도 부모가 자기 거 손대면 왜 아빠 내 거 손대냐고 그런단 말이에요. 형제지간에도 그러고 아니 부모 자식 형제지간에도 그럴진데 남하고는 오죽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회사 생활 잘할 때 뭐예요? 그 회사 거 손 안 대는 거란 말이에요. 회사에 A4 용지 하나 손 안 대는 사람 있잖아요. 반면에 회사 걸 다 내 것처럼 주머니에 챙긴 사람 있지 않습니까? 각 금융기관이나 회사마다 지금 공금 유형이 난리 아닙니까? 이게 회사 돈인지 내 돈인지 구분 안 하고 막 그 손을 대고 하다가 얼마나 그걸 합니까? 그 여러분 회사에서건 어디에서건 남의 것 그냥 인정해주고 내 거는 스스로 인정 안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비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 것도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다 이러는 거고 신앙인들은 그래 네 것도 네 것이고 내 것도 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사는 거죠. 그게 어려우니까 네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유토피아죠.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 그거 아닙니까? 천국이란 내 것이 없는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 것에서부터 자유로우면 이게 그야말로 진짜 진정한 구원이에요. 구원의 본질은 내 것으로부터의 해방이에요. 내 것 쌓느라고 평생도록 고생하지만은 주님께서 네가 그렇게 곡간을 이래서 지은들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부르면 그거 다 네가 쌓은 것 곡간에 있는 것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 네 것이 어디 있냐 이 말씀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라반의 태도를 보면 베나닷 왕의 태도나 이 세상의 태도나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건 내 거다 이거예요, 내 거. 여러분 독재자들은 다 제 거라고 그럽니다. 국민도, 국토도, 영토도, 주권도 다 제 거래, 자기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왕정 시대 뭐 루이 16세 이런 사람들은 짐이 곧 국가다, 내가 곧 국가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국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주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거 하나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은 갈등이 한 99% 줄어듭니다. 아, 내 거 없구나. 내 거 없구나. 예, 제가 심장 수술 3번 해보니까 심장도 내 거 아니에요. 내 거면 내 마음대로 좀 쉬어라. 너 오늘 좀 쉬어라. 됩니까? 얘가 지 마음대로 쉬면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내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뛰게 하시는 바를 뛰다가 하나님이 그만 뛰어라 그러면 우리는 가는 거죠. 뭐. 폐가 내 겁니까? 폐가? 폐도 지가 알아서 숨 쉬는 거예요. 45절 46절입니다. 시작.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보니까 이제 이게 라반이 이제 언약을 맺자.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맺자. 이게 이제 어차피 가는 건 가는 거니까 다 내 거라고 한번 해놓고 마치 주는 것처럼 선심을 쓰는 거예요. 그건 네 지금 가지고 가는 건 내 거야 원래. 이러고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는 지금 언약을 맺어요. 야곱이 이거 언약 맺는 데는 또 나름대로 잘 이게 하나님하고 맺어봤기 때문에 잘 맺어요. 베델에서 돌기둥도 세워봤고 그렇게 지금 이제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책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도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는 걸 보았고 이삭도 또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는 걸 보았고 이번에 또 라반과 이 야곱이 또 언약을 맺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언약을 맺는 데는 아주 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변호사들, 유대인 법조가들, 유대인 법률가들이 가장 출중하고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탈무드는 사실 전부 법조인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간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가장 오랜 성문화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조약을 맺고 언약을 맺고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냥 철저하게 기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조약의 기본적인 속성이 뭡니까? 서로 화친하자, 싸우지 말자, 불가침 조약 이게 기본이에요. 골자가 우리 서로 간에 서로 영역을 건드리지 말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동업할 때 그런 조약을 맺고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 결혼할 때도 어떻게 갈랐을 건지를 다 계약을 해놓고 결혼하잖아요. 그럼 뭐하러 결혼하는지 모르지만 어쨌건 헤어질 걸 해서 하면은 나중에 헤어질 때 아주 쉽게 헤어진다는 거예요. 싸울 게 없으니까. 어떻게 헤어지기로 미리 딱 정해놓고 헤어지니까. 자, 47절부터 49절까지예요. 시작.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했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했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이 돌 무더기 하나 쌓아놓고 증거의 무더기 서로 간에 증거로 삼는 이 무더기의 이름을 아람 방언으로는 여갈사하두다라고 하고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그런 뜻이고 히브리어로는 갈르엣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 이 미스바라는 말이 생겼는데 이 미스바라는 말은 너와 나 사이를 살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갈르엣이라고 부른 이 돌 무더기 이 지역이 나중에는 또 미스바라는 곳으로 알려져서 사무엘 상으로 가면은 사무엘이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 이 미스바에 모여서 너와 나 사이를 감찰한다, 살핀다 하는 이 뜻이 있는 곳에서 모여서 전 국민들이 모여서 전쟁 전에 기도회를 갖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스바 대성회, 미스바 기도회, 미스바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비롯된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자 50절 5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을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잠깐
아니 이 사람 진짜 참 정말 지멋대로예요. 누가 박대를 했는데 자기가 박대하고 살아놓고는 지금 야곱 보고 내 딸들 박대하지 마라. 예? 내 딸들 왜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지 마라. 아니 야곱 누가 아내 맞이하고 싶었습니까? 지가 딸 둘을 줘놓고 라헬만 주면 될 걸 레아까지 시집을 갖다 보내놓고 종들까지 지금 다 내시가 됐는데 지금 야곱 보고 너 지금 내 딸을 박대하지 말라니요. 본인이 박대한 때문에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딸들도 아버지가 얼마나 자기들 몫은 하나도 주지 않고 아버지가 다 가로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가겠다라고 동의한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너무나 많이 챙겨줬으면 딸들이 가겠습니까? 안 가죠. 딸들이 다 어떤 딸들인데.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남편을 따라가겠다고 결심하게 된 것도 아버지의 뭐 하나도 아버지답게 해주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리브가가 이 집을 떠난 것도 어떻게 보면 라반 꼴이 보기 싫어서 떠났을 수도 있고요. 그 가령 일주일만 있다가 그래도 안 하지. 난 당장 간다. 여러분 오죽하면 당장 떠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곳에 이 집에는 딸들이 정말 아주 그냥 대접을 못 받은 집안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냥 기회만 있으면 다 떠나려고 하는 마음을 먹고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쫓아와가지고는 뭐 딸들을 박대하지 마라, 뭐 다른 여자를 두지 마라. 지금 야곱은 내 때문에 지금 초죽음이 되어 있는데 뭘 더 얻겠어요. 그래서 거기다 대고 또 얻지 말라고 또 못을 박네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너 내 사이에 증인이 된다. 그냥 항상 이 내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가 일이 있고 불리한 조건이 나면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여요. 예. 실컷 자기가 다 지금까지는 일을 주도하다가 일이 내 뜻대로 조금 안 되는 순간이 오면은 그때 하나님을 덜먹인단 말이에요. 그 라반의 생애는 보면 제 뜻대로 살다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제 뜻이 조금 어긋나면 그때 잠깐 하나님이 이 입에 등장하는 그런 정도의 신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어쩌면 뭐 우리도 뭐 비슷하고 그죠. 뭐 될 때는 한 번도 하나님 안 찾다가 일이 좀 꼬이면 그때 하나님 한번 찾아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 없이 교회 나오는 분들 진짜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안 나타났다가 불쑥 나타나면 우리 같은 사람은 아유 뭐 일이 생겼구나. 또 이제 쭉 나오다가 안 나오면 아 일이 풀렸구나 이제 대충 짐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늘 나오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는지 잘 모르죠. 뭐 일이 있건 없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좋아서 그분 앞에 있는 게 그냥 가장 아름다운 시간, 복된 시간, 하루를 시작하는 첫 출발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보이다가 보이면 아유 또 기도 제목이구나. 또 사라지면 기도가 응답되었구나. 그걸 짐작할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예스 하고 대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할 때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 이게 우리의 태도여야 한단 말이에요. 아무런 상관도 없이 지내다가 말이야 하나님 좀 필요한데 잠깐 와주시겠어요? 이러면 오기는 오시지만은 그렇게 기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53절 이하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여기 신기하게도 지금 라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들은 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신앙은 들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때부터 하나님을 부르는 걸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아브라함 누구예요? 지금 라반의 큰할아버지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하고 나홀하고 형제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직계손은 누굽니까? 이삭과 야곱으로 흘러오는 것이고 나홀은 부두엘과 라반으로 거쳐온단 말이에요. 뿌리는 같죠. 같지만 아브라함과 나홀이 형제지간이었고 같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은 바가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불렀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부르는 것도 기억이 나고 나홀 내 할아버지가 부르는 것도 기억이 나고 그 두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지만 그러나 나홀의 하나님은 잘 전해지지 않아서
브두엘의 하나님 그리고 라반의 하나님이 안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이 어떻게 전수되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믿음이 전수되는 가문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이어지지 않고 끊어지는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을 이어주고 가는 교량 역할을 잘 하는 거다. 부모로부터 받은 믿음이 없다면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겠다. 내가 첫 번째 믿음의 조상이라면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이게 우리의 굳은 신앙의 목표여야 한단 말이에요. 더 이상 뭘 남겨주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 손자의 하나님이 되면 여러분 그거는 뭐 천대 이르기까지 복을 받는 집안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 희미한 기억을 더듬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을 덜먹이는 반면에 야곱은 뭐라 그럽니까?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해야 돼. 그는 이미 아브라함을 거쳐서 이삭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맹세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제 이렇게 서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약속을 한 거예요. 돌 무더기도 쌓았습니다. 마치 결혼하고 나서 성혼 선언 이전에 서로가 결혼을 서약하고 그다음에 약혼 반지를 교환하고 그리고 성혼 선포가 있듯이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갈등을 해소하는 순서여야 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갈등을 푸는 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증거를 우리가 내놔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화해하겠습니다. 화해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간에 언약을 하고 맹세를 하고 그리고 나서 뭐랍니까? 54절 55절이에요. 시작.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언약이라고 하는 일종의 화해가 있고 나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란 화해가 이루어진 뒤에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라반에게 간섭을 시작하셨고 라반이 야곱에 손대지 않고 선악간을 따지지 않았고 돌무더기로 증거를 삼았고 그리고 약조를 맺고 화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드디어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싸운 일이 다툰 일이 생각이 나거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수많은 예배가 아닐 수가 있고 주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에 복수의 칼을 갈면서 와서 예배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어떻게든지 내가 용서하고 화해가 되어야 예배가 드릴 수 있는 상태에 이른단 말이에요. 예배란 하나님으로 가득한 상태인데 우리가 사람 생각에 그냥 그 인간만 생각하면 그냥 화가 나고 마음이 편치 않는데 무슨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오려면 인간 사이의 일을 해결하고 와야 되는데 그 인간 사이에 해결하기 위해서도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일단 부탁을 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인간하고 해결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가서 내가 사과를 하든지 저 사람 사과를 하든지 둘이 화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너는 선악간에 따지지 말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내가 가서 먼저 라반에게 찾아가서 무릎을 꿇으라든지 내가 빚진 게 있는지 기억나게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화해할 길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걸 화해하고 그리고 나서 예배가 시작이 되고 우리는 예배자의 삶의 걸음이 시작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도 안 풀고 모든 걸 전부 다 얽히고 설키게 만들어 놓고 나서 교회만 와가지고 주여 주여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들으시겠냐는 말이에요.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일을 푸는 방법을 오늘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불러서 떡을 먹인단 말이에요. 같이 식사를 한다. 그러니까 화해하고 나서 먹는 밥이 얼마나 맛있겠어요.
서로 풀리고 나서 먹는 식사가 얼마나 좋은 식사입니까? 그러니까 식사는 화해자들끼리 먹는 것이고 화평케 된 자들끼리 식사를 하는 것이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산에서 밤을 지내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더니 라반이 딸들에게 드디어 입맞추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축복하고. 주기로 오고 다 뺏으러 왔다가 결론은 뭡니까? 축복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갔답니다. 이 라반이 평생에 처음 축복한 걸 거예요. 제가 본 데는 라반이 누구 축복하는 사람이 아닌데 남의 걸 어떻게든지 움켜쥐고 뺏는 사람인데 이 야곱을 통해서 정말 이제 호적수끼리 만난 거죠, 정말. 그리고 끝내 아름답게 헤어졌다 이 얘기입니다. 어쨌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갈등을 빚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갈등을 일으키는 것, 갈등이 생기는 것 문제 아닙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부부 싸움 하고 사는 게 당연합니다. 안 싸우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너무 3,852일 됐는데 아직도 잘 산다 그러면 저기 치매인가 벌써. 다툴 수 있죠. 이견이 다른데. 그러나 어떻게 푸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 풀릴 때는 억지로 풀려고 그러면 더 안 풀려요. 그래서 인간은 얽힌 관계를 자꾸 못 푸니까 칼로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안 보면 되지 뭐. 안 보면 관계가 풀린 겁니까? 아니죠. 그건 예배도 안 드려진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풀긴 풀어야 될 텐데 어떻게 푸시겠습니까? 하나님께 풀어달라고 매달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푸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아니 푸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으시면은 내 상대방에게 하나님께서는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실 것이고 뜻밖의 그 사람의 불시적인 방문을 받든지 불시에 전화 한 통을 걸게 되든지 띡하니 카톡이 하나 날라오든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는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인간의 관계가 풀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아들도 내 아들이요 이 딸도 내 딸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책이 있으시고 우리가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지혜를 가르쳐 주실 테니까 하나님께 반드시 매달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 하나 관계가 풀리면 모든 것이 풀려나가는 순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잡한 실타래도 하나가 풀리기 시작하면 차례차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안 풀린다고 그 첫 실마리를 찾지 못해가지고 그냥 성질대로 부리다가 더 엉켜가지고 영영 못 쓰게 되는 관계가 되게 하지 마시고 어쨌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심을 따라서 화해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시편 기자가 말씀한 것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론의 기름이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리는 향기로운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풀리지 않은 이 관계 하나님께서 풀어주옵소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복수를 갚아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수 갚는 건 내게 있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저도 축복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게 하시고 축복할 수 없는 사람 축복하는 입술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요즘 은혜가 없다, 나는 왜 은혜가 떨어졌나 라고 탓하기 전에 나는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나, 난 누구를 여전히 미워하고 있나 기억나게 하셔서 오늘 이 아침에 그 미움을 풀고 분노를 풀고 원한을 풀고 그리고 온전히 용서하는 용서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1만 달란트로 용서하셨다면 우리가 100데나리온 용서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야곱과 라반이 화해할 수 있다면 어느 누구도 화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니 용서하기에 앞서서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이 나를 먼저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용서의 길과 물꼬를 터주셔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온전한 예배 자리에 나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의 용서의 물꼬를 트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 용서하고 화해한 자들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게 하는 성령의 대담한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주의 길 걷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예배자들 위해 참된 예배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32장 13절로 32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스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장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스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스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스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점점 신앙의 길을 가면서 단번에 사람이 바뀌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들어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사실은 더 결정적인 위기를 만나면 우리 자신의 옛 습성, 또 우리 자신의 옛 사고방식, 또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두려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야곱은 벌써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또 돌아오면서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식구를 건너리고 달려온다는 얘기를 듣자 사실 두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두려움이 어떻게 사라지게 되나? 아니, 그 인간의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바꾸심으로 그 본질을 바꿔 놓으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스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내가 어젯밤에 이걸 세면서 내 것도 아닌데 내가 뭐하러 이걸 세나 뭐 쉽긴 했지만 하여튼 세보니까 550마리나 돼요. 어마어마하죠. 예. 사실 뭐 그 500마리 진짜 가둬놓으면 뭐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가축 종류도 8종류, 자기가 있는 모든 걸 그야말로 다 쏟아붓듯이 선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뭐 얼마를 줘야 될 건가, 뇌를 많이 굴렸기 때문에 이거 뇌물성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얼마를 줘야 형이 풀리나. 그냥 막 거의
전부를 투자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뭐 이거 주면 뭐하나, 그냥 형 다 줘야지 지금 살기 위해서. 참 근데 이게 여러분 선물을 할 때는 좀 통 크게 하긴 해야 돼요. 사람이 쪼막손으로 하면 맨날 하고 나서 뭐 이런 걸 가져왔나, 사실 그런 소리 듣잖아요. 제가 어릴 때 하도 우리 집에 어른이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선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주면 뭐 이거 좋은 걸 가져오지 왜 이런 거 안 가져왔냐, 이런 얘기를 몇 번 들으니까 역시 그냥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돈을 가져오면 제일 좋아하길래 나중에 돈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늘 돈을 드렸는데 돈도 자꾸 약발이 떨어지더라고요. 액수가 동일하면은. 하여튼 선물을 많이 하십시오. 선물을. 이 잠언에 보면은 선물 많이 하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선물하는 거를 참 즐겨하는 버릇이 진짜 좋은 버릇이더라고요, 보니까. 잠언에 우리가 이 선물에 관한 얘기와 또 뇌물이 같이 붙어 있는데 잘 구별하십시오. 잠언 18장 16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선물을 잘 하기를, 저는 세상은 뇌물을 즐겨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선물을 잘해야 되겠다. 오늘 이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잠언 18장 16절을 보면, 자 시작.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이 선물을 잘하면은 길이 넓어진답니다. 그렇죠. 선물을 잘하면 관계가 넓어진다는 뜻이에요. 좋은 선물은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근데 뭐가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사실 마음이 담기고 마음이 느껴지는 선물 아니에요. 야, 이거 값지게 주는 건 하는데 뭐 값비싼 거긴 하는데 마음이 좀 안 담긴 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마음이 담긴 귀한 선물은 길을 넓게 하고 결국 그게 존귀한 사람, 귀한 사람을 만나는 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9장 한번 보여요. 그 옆에 19장 6절 한 더 읽읍시다. 시작.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나는 왜 이렇게 친구가 없나? 그렇게 한탄하지 마시고 선물을 잘 주시라고. 선물을 잘 주시라고. 야, 이 선물 잘하는 사람 보면은 진짜 지혜로워요. 일본 사람들 보니까 선물을 잘하더만. 그 액수도 크지 않아요. 뭐 내가 한 500엔, 1000엔 뭐 그 미만에 선물을 그렇게 싸가지고, 가장 선물이 아마 발달한 나라가 거의 오미야게 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발달해가지고 꼭 받은 액수만큼 돌려줘요. 정확하게 돌려줘요. 근데 한번 돌려주는데 안 돌려주면 관계 끝납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어디까지냐면 다음 때까지 이어지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한 선물 목록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또 그렇게 하고. 우리는 그게 못 살겠습니다. 너무 숨이 막혀서. 너무 막.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이 21장 14절. 요거는 이제 딱 제대로 써놨어. 21장 14절 시작.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거치게 하느니라. 야, 이건 좀 그렇죠. 근데 어쨌든 선물이 사람의 마음을 달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뭐 부부 싸움 하고 나면 풀기 위해서 선물하지 않습니까? 예. 뭐 저는 한 적 없습니다. 없는데 저지간 선물로 사람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는 거. 그 나중에 우리가 누가복음 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의한 재물의 비유도 그런 거예요. 결국 사람의 재물이라는 게 사람을 위해 쓰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 우리가 돈을 움켜쥐고 사는 사람은, 옛날에 우리가 뭐 수전노라는 말을 했지만, 수전노가 뭐예요? 지킬 숫자에 그 돈 재물 전자에다가 돈 전자에다가 노예 노자 아닙니까? 그 재물을 지키는 노예의 삶이 된단 말이에요. 돈을 그렇게 움켜쥐고 살면. 돈은 뭐 돌아야 된다는 것이고, 또 돈은 이렇게 쌓아놓으면 썩는다, 썩는 냄새가 난다. 이렇게 회전해야 된다 이 말이죠. 뭐 노후 대책을 위해서 조금 쌓는 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만은, 어쨌건 잘 선물할 줄 아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같은 날은 공휴일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 이렇게 선물로 좀 뭐 식사 대접을 하고 이런 미풍양속은 참 좋은 거예요, 그렇죠? 안 바쁜 사람들끼리 가서
이런 날 식사도 좀 하고. 그것도 서로 사겠다고 오늘 아마 할 것 같은데.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자, 하여튼 간에 엄청난 양의 이제 선물 겸 뇌물을 이제 갖다 주기로 했어요. 자, 그걸 20절까지 쭉 읽읍시다.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스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이 지금 야곱이 밤을 새워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안전하게 돌아갈 것이라고 거듭 약속을 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아직 마음이 편치 않은 거죠. 자기 머리를 짜내는 거예요. 얼마나 해야 될까? 어떤 방식으로 이게 또 전해야 될까? 한꺼번에 한 번에 가는 것보다는 한 때를 보내가지고 이게 뭐 야곱이 내 주의 또 주 대신 에서를 자꾸 주라고 부르잖아요. 주님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또 나타나게 또 선물입니다. 그래서 세 번쯤 가면 마음이 다 누그러지리라. 본인이 결국 지략을 또 짜내는 거예요. 자기 머리를 또 의지하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또 자기 머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 마음을 돌릴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전심으로 매달려서 하나님이 돌리시면 될 텐데 지는 그게 또 안 믿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늘 믿었다 안 믿었다가 믿어지기도 했다가 또 좀 불안했다가 이 마음의 갈등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또 머리를 또 씁니다. 또 21절 이하를 보면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가 났더라. 다 앞서 보냈어요. 야복 나루트에서 강을 건너게 한 거죠. 그리고 본인 혼자 남았어요.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전히 두려워서 다 보내고 혼자라도 도망가야 되나 나라도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그 정도로 이 움켜쥐다라는 뜻은 말이죠. 궁극적으로 나 자신을 움켜쥐는 거예요. 본인은 자기 재물을 움켜쥐고 장자권을 움켜쥐고 축복권을 움켜쥐고 라반으로부터 양태를 움켜쥐었지만 결국은 그 움켜쥐는 행위 모든 것은 내가 나를 움켜쥐고 있는 사인이란 말이에요. 궁극적으로는 내 살겠다는 거라면 난 어떤 일이 있어도 난 살아남겠다고 하는 집요한 의지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무슨 수단이 있더라도 이건 자기 살아남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난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애들하고 아내를 다 보내고 혼자 떨어질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홀로 지금 좀 시간을 갖고 마지막 형 대면을 위해서 또 마지막 전략을 또 점검하는 거죠. 머리를 짜내는 거 또 짜내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야 되나? 어떻게 형하고 또 얘기를 풀어야 되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셋째씩이나 보내서 형의 마음을 달래도 그래도 형이 마음이 안 풀리면 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라. 그러다가 이제 홀로 남게 되었어요. 자, 다 떠나보내놓고 홀로 남은 심경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또다시 베델에 섰다고 봐요. 형 에스를 피해서 도망쳐가지고 베델에서 홀로 돌베개 메고 잠들었다가 그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외로운 심경, 그러나 그 외로운 심경에 찾아오셨던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한 번만 좀 더 안심이 되면 안 될까요? 그런 홀로 있는 마음, 홀로 있는 시간,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찾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홀로 있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단 둘이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하루에 얼마 시간, 단 5분, 10분이라도 그분이 늘 같이 있고 싶어하는, 오히려 그분이 우리와 더 함께 있고 싶어하는,
단 둘이 만나고 싶어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뭐 사람 속에 번잡하게 살다 가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늘 함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으로 만나는 단 둘만의 또 다른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이 시간이 우리의 영성을 기피하는 시간이다. 우리는 뭐 활동을 통해서도 어떤 일을 통해서도 영성이 생기지만 하나님과 단 둘이 있는 깊은 만남과 교제의 시간이 없으면 우리의 관계는 천박해지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존재 전체를 가지고 전 존재적 대면의 시간, 온전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안식일 하루는 통째로 주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갖겠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24시간을 다 드리겠다는 게 사실 안식일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안식일의 율법 때문에 안식을 잃어버리긴 했지만 안식의 원래 취지는 모든 하던 일을 쉬고 하나님께 올인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육아 휴가를 왜 줍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한테 육아 휴가를 주는 것도 애 키우는데 전심을 다하고 거기에 모든 시간을 다 드리라고 육아 휴직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 애는 그런 시간에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네 모든 걸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우리가 새 생명이 태어난 그런 의미란 말이죠. 근데 그 애를 그렇게 학대하면 되겠어요? 그러나 어쨌건 그는 이제는 그 야곱이라는 성격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게 움켜쥐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 볼 때는 저 못된 성품, 저 못난 성품이지만 하나님께서 터치만 하면 그게 기가 막힌 하나님을 위한 성품이 될 줄로 믿으세요. 예. 아주 고집스러운 사람도 하나님 만지면 하나님을 위한 고집, 예. 열정 같은 것도 하나님을 만지면 자기 욕심을 위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 될 줄로 믿으십시오. 이 야곱은 끝내 움켜쥐었지만 그 움켜쥐는 게 아니었으면 하나님을 끝내 놓치고 말았을지 모르죠. 두려움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찾아갔더니 그는 홀로 남아가지고 하나님과 밤새 씨름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 붙들고 놓지 않는 사람. 야곱한테 한 대 붙들리면 끝난 거예요. 야곱한테 붙들리면 이 사람 레슬링 선수예요. 레슬링 선수. 이거 한번 붙들면 절대로 못 놓습니다. 이게 야곱의 성품을 갖다가 호세아서를 보면은 이 호세아서가 하나님께로 제발 돌아가서 하나님을 열심히 붙들라는 걸 야곱을 이제 비유를 드는 거예요. 호세아서 12장 3절 이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세아 12장 3절 이하에 이렇게 되죠.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야곱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출애굽기 3장 15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드디어 이 모세의 하나님이 되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5절을 보면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 불어난 거죠. 그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지만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이제 곧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단 말이에요. 왜? 야곱이 절대로 하나님을 놓지 않기로 그렇게 씨름을 했으니까. 누구나 이런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이 있지만 야곱처럼 씨름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번 만나겠다고 작심을 했으면 하나님을 안 만나면 내가 이 자리를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오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내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들은 음성을 기억 안 하고 또 자기 원하는 음성을 들려달라고 때를 쓰는 사람이 많다는 게 문제죠. 자, 29절 30절이에요.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이거 26절 읽어야죠. 26절이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뭘 겨루어 이겨요? 누가 이깁니까? 어느 인간이 하나님을 이깁니까? 하나님이 져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져 주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져 주기로 결정한 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져 주기로 결정하고 오셨어요. 어느 아버지가 어린아이하고 씨름하면서 이깁니까? 이기면 바보 같은 아버지지. 아이에게 져 주기로 결심하고 씨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아이가 이겼다고 손을 들어주고 아이가 좋다고 내가 이겼다고 벌쩍벌쩍 뛰면 그냥 기쁨에 겨워서 쳐다보는 게 아버지의 심경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런 씨름을 할 정도의 하나님의 친밀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삿발을 잡고 씨름을 하듯 이렇게 하나님과의 긴밀감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달려드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름을 바꿔준단 말이에요.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고 이 지금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내 존재가 이제 비로소 바뀌었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소속이 세상이 아니라 내 소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는 건 넌 내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로 가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여러분, 이름이 바뀌면 하나님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름을 안 바꾸지만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란 넌 이제 내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야곱은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국호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나라 이름을 하나 선물로 받은 거 아니에요. 자기 이름 고쳐가지고. 이름 좋은 이름 맞는데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는데 왜 뭐 때문에 이름을 갖다 이스라엘로 짓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온전히 바꿔주었거든요. 아브라함 조금만 바꿔줘요. 아브라함, 사레, 사라 이랬는데 야곱은 그냥 통째로 바꿔. 너는 그냥 이제 더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겨루어 이겼다. 내가 져주기로 결정했다. 곧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곧 너는 내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야곱 같은 이렇게 지렁이 야곱아, 이 못난 야곱아, 그저 징징거리다가 말이죠. 형이 그랬으나 빼앗고 하던 이 야곱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대역전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 아니에요? 예전처럼 살려고 믿습니까? 예전보다 조금 나으려고 믿습니까? 예전보다 조금 많이 나으려고 믿습니까? 아니요. 예전과 통째로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젊은 날 하나님 믿으면 그냥 지질이 나는 거죠. 네? 아멘도 잘하네. 네. 아멘만 잘하면 안 돼요. 아멘 더 잘해야지. 자, 29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보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보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야, 야곱은 또 끝까지 또 이름을 묻네요. 하나님은 지금 내 이름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도 네가 이스라엘이 된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여기 장소를 갖다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 대면하여 보았다. 밤새 씨름은 끝났어요. 왜? 홀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둘이의 씨름은 끝나고 야곱은 전 존재가 바뀌는 경험을 하고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 나의 하나님 불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야곱,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또 된 거예요.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야곱은 어이없게도 다리를 저는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려서 겉만 보면 좋은 일이 일어난 게 뭐예요? 이제 멀쩡하던 야곱이 다리를 절게 되었는데, 그러고 쩔뚝거리는 다리를 걸으면서 저 새벽에 지평선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걸어가는 야곱은 더 이상 이제는 움켜쥐기만 하는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향해 쩔뚝거리는 거 신경 안 쓰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 더 이상 나의 나됨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을 기억하는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이 놀라운 변화가 이 밤 야복강 나루터에서 홀로 밤새 씨름하다가 생긴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는 이런 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각자에게 이런 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어찌 살아야 합니까?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마땅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시는 이런 만남을 갖고 이후로 그는 브니엘, 늘 얼굴을 대면하여 보듯 늘 코람데오, 우리는 코람데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을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 항상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10월 10일 날짜도 기억하기 좋네. 여러분의 브니엘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야곱이 이스라엘 되듯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기도하는, 축복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전 존재적 변화를 경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전에는 그저 나밖에 모르고 모든 것이 나를 위주로 돌아가야 직성이 풀리던 삶이었다면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떤 것도 하나님,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는 걸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일생 동안 비록 다리를 전원하니 있더라도, 비록 손이 펴지지 않더라도, 비록 하나님 우리가 자리에 눕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기로 결정하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도 져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보낼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주님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모릅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 다 사하여 주셨으니 우리는 전 존재가 바뀌어 비로소 주님과의 관계가 의로운 관계 되었사오니 이제는 의인으로 당당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김새 그대로 주님께서 받아주셨사오니 우리의 생김을 바꾸려고 할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 생각하고 더욱더 주님 사랑하고 더욱더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과 함께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 주님께만 칭찬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쏟아부어서 우리의 전 존재를 바꿔놓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바뀐 믿음의 사람들, 온전히 바뀐 사람들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옛사람에 묶여있는 우리의 버릇을, 습성을 끊어버리고 새 사람, 주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주님과 함께 전 존재가 바뀐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참된 믿음의 사람들 위해, 아름다운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